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4절 읽으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요즘 경청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하는 분들은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에게 좋은 말로 충고를 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 보면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풀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경자는 기울 경자거든요. 기울 경자.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고개를 기울여서 그에게 기울여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청자는 들을 청자인데 이 청자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기 귀가 있고 그 밑에 왕자가 있어요. 왕자가 있고 귀가 있는데 왕의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왕의 귀로 듣는다. 이게 얼마나 자세히 듣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다시 청자 앞에 또 보시면 여기 또 오른쪽에 열 십자가 있고 그 밑에 눈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10개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왕의 귀를 가지고 듣고 10개의 눈으로 보고 그러고 그 밑에 보면 마음 심자가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귀를 가지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상대방에게 기울인 채로 듣는 거다. 그게 경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속까지 헤아리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한 랍비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와 제 아내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지금부터 당신 아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아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랍비를 찾아가서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한 달 내내 아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훈련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랍비가 웃으면서 이 말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젠 부인이 말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그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경청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걸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을 일반적인 경청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경청이라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을 적극적인 경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를 직관적인 경청이라 그러는데,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은 말까지 헤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남편은 아내가 말하지 않은 그 속의 소리까지 헤아려 들을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경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사실은 좋아야 돼요. 이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말하는 사람의 소리도 왜곡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대화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경청이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 때 비유로 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비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치라든지 사물을 통해서 그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주일 안예배 시간에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을 몇 차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모든 성경에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1번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비유들도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걸 꼭 붙들고 앞으로 비유도 들으셔야 되는데,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야 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내 마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부신데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씨 뿌리는 것을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을의 이 밭에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늘 고랑으로 걸어다니면서 이랑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낭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씨를 뿌릴 때 이랑 고랑 만들어 놓고 이랑에다만 뿌리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그냥 쭉 뿌렸어요. 이것을 흙 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쭉쭉 뿌렸습니다. 참 이상한 방법으로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 보니까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쭉 뿌리니까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면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이 길가는 밭에서도 이렇게 농부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길 계속 밟고 다니니까 딱딱한 길처럼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씨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 네 가지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데요, 싹이 나는 발아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는 발근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난 다음에 이 싹이 쭉 성장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성장의 단계고, 그리고 네 번째가 결실의 단계예요. 근데 길가 같은 경우는 아예 싹이 나오지 않는 발아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러는 또 어디에 떨어졌느냐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 다음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답니다. 이스라엘의 그 토양 중에는 이게 흙이 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석회질 같이 딱딱하게 돼 있는 흙들이 많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이게 조금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다가 석회질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도 뿌리가 약하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땅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밭은 토양이 괜찮아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납니다. 그리고 많이 자랍니다. 가시도 자란 것을 보면 이 식물이 자라는 밭이에요. 근데 많이 자라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이 영양분을 빼앗아 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자라는 그 싹을 막아서 더 이상 역시 자라지 못하게 하므로 성장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땅이에요. 네 번째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기는 땅이 좋아서 발화도 되고 발근도 되고 성장도 되고 결실까지 가서 30배, 60배, 100배까지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땅에 이렇게 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하셨습니다. 씨는 뭐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씨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씨가 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말씀을 뿌리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밭은 누구냐? 밭은 뭐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 상태가 여기서 네 가지로 다양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내 마음이 좋은 밭, 옥토가 된다면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결실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비유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셨는데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열매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고 거듭나 구원받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마음이 의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의로운 일을 추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희락이라 그랬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이렇게 용수숨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이라는 말은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을 초월하는 어떤 평강이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결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옥토가 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밭이 3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3가지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주님이 해석한 것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4절부터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답니다.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길가 같은 마음은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전혀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마음을 두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에게 씨알도 안 먹혀. 무슨 말씀을 전해도 씨알이 안 먹혀요. 왜 그랬다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사탄이 쪼아 먹었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사탄이 이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전혀 내 마음에 이렇게 박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길가 같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말씀을 자꾸 뿌리십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돌밭이 나오는데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좋다. 그러면서 기쁨이 생겨요. 내게 하는 말씀 같아. 그래서 좋아요. 은혜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이라든지 박해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받았던 은혜가 싹 사라져 버려서 잠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역시 그러나 주님은 이런 돌밭 같은 마음에도 계속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할 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그리고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요. 세상에 욕심이 큰 사람은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많아요. 이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욕심이 과해서 유혹도 많이 받고 근심도 많다 보니까 받았던 은혜가 잘 성장하다가 그만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뿌려졌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만 하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야. 그러니까 옥토가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길가 같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데 전혀 내 마음에 씨알도 안 먹히고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지도 않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옥토가 됩니까?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애써 들으려고 하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돌밭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다가도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면 그냥 무참하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를 만났을 때에도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는가?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재물의 욕심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근심이 이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세상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옥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이게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옥토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강과 돌밭인가 가시덤불인가 옥토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뒀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짜 중요한 건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들을 귀.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귀죠.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옥토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으려고 애를 써도 들을 귀가 없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핵심은 들을 귀라니까요. 2007년도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명한 이분이 미국의 보스턴 연주홀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그 티켓이 얼마나 비쌌는지 제일 싼 티켓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이었어요. 비싼 거는 굉장했겠죠. 그런데 모든 좌석이 금방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이 성황리에 끝나고 이 공연을 들은 사람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조슈아 벨이 이번에는 워싱턴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어요. 모자를 푹 눌러써서 조슈아 벨인지를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보스턴 연주홀에서 연주했던 거와 똑같은 곡으로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보며 귀담아 들은 사람은 6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놓았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던졌는데 4만 원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이 그 유명한 바이올린으로 세계적인 유명한 조슈아 벨이 보스턴 연주홀에서도 연주하고 똑같은 곡을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연주했는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 물론 장소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연주홀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역은 집중하기 다르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을 귀예요. 들을 귀. 보스턴 연주홀에서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바이올린을 좋아해요. 그리고 바이올린에 관심이 많아요. 조예가 깊어요. 그러니까 싼 가격이 13만 원인데도 거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바이올린 연주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그분의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바이올린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곡을 연주해도 관심이 없다 보니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 이전에 부목사 할 때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간 적이 있거든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다 가야 된다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거의 뭐 반 이상을 졸았어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꽤 들을 기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들을 기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더라고요. 집중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들을 기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아이들 예를 들면 아이들 중에 공부를 영 안 하고 말썽만 피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야, 너 이렇게 계속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돼.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말한 게 맞아요, 틀려요? 제 얘기 들으시는 거죠? 부모가 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후회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전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이. 왜냐하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가 말하는 것을 집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집중해서 듣더라도 부모가 말하는 게 마음으로 안 오는 거예요. 왜? 들을 기가 아직 없어, 걔들에게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나이가 먹어서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늦게 깨달아. 그때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충고하면 귀담아 듣습니다. 왜요? 들을 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집중해서 듣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딴 생각하고 또 어제 뭐 하셨는지 오늘 주무시는 분도 여기 더러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세요, 그냥. 그리고 개운해야 오후에 또 활동을 하시지.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기가 있느냐는 문제예요. 나에게. 들을 기. 들을 기가 뭐냐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깨달을 수 있느냐요. 깨달으면 들을 기가 있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말씀 마지막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어요. 듣고 받아, 마음으로 받았죠, 그 말씀을. 그래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듣고 받아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거기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예. 이게 들을 기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옥토가 되려면 내 마음이 들을 기만 열리면 됩니다. 반드시 열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들을 기가 생기면 발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발화가 시작이 되고, 뿌리를 내리면서 발근이 되고, 성장이 되며 결실을 맺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들을 기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죠. 들을 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들을 기가 옥토라고 했는데 내 마음의 옥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옥토를 만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농사의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토양이, 땅이 자기 스스로 옥토가 됩니까? 아니에요. 옥토를 만드는 건 뿌리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옥토를 만드는 것도 내 스스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냐면, 자,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도 농사를 져보셨으면 알겠지만, 씨를 뿌리면 씨 중에 4분의 1만 열매를 거두면 족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열매 맺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러고 씨를 뿌립니까? 씨를 뿌릴 때는 100% 열매와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며 뿌리는 거죠. 4분의 1만 건지면 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일종의 씨를 뿌리는 건데, 저를 통해 주님이 뿌리는 거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저도 뿌리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야, 오늘 설교를 듣고 하여튼 4분의 1만 은혜 받으면 돼, 4분의 3은 은혜 못 받아도 뭐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제가 설교를 하겠냐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이 설교를 듣고 모든 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여 저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은 어떻겠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뿌린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상관없이 계속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결실을 맺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옥토를 만드셔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옥토를 만드느냐면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갈아엎으시는 거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흙 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방에 쭉 흙 뿌린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농사 끝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 농부들은 흙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 다음에 갈아엎어요. 그러면 딱딱했던 길가 같은 것도 갈아엎어지면서 거기서
발화와 발근이 되면서 성장하여 결실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땅이었는데 이 석회질 같은 것도 갈아엎으니까 거기에 또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는 거고, 가시덤불은 제거해주고. 그래서 이 농부들이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옥토로 만들어 간다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주일 낮에 살펴보았죠. 자,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는 마음의 밭 중에 어떤 밭이었을까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인데 나중에 옥토가 분명히 됐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밭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길가였을 거라고 봅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사람들로부터 이 도둑놈, 날강도, 쓰레기 그런 말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벗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유대인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삭개오도 당연히 말씀을 들었겠죠. 삭개오에게도 계속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지만 그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현재 삶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떨어진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에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길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의 마음에 자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지? 내 마음에 자꾸 이 영적인 목마름이 왜 채워지지가 않지? 돈으로 아무리 채워도 왜 이 마음이 비어있지?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왜 채워지지 않는 거지? 계속 이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갈아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저분이라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나누니까 그냥 거기에 결실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가 같았던 그 삭개오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 주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두 번째 예를 하나 더 보면, 요 근래 또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은 어떤 밭이었을까요? 틀림없이 가시덤불 같았을 겁니다. 세상에 근심이 많아요.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이 남편이라면 내게 행복을 줄까? 이 남자라면 될까? 계속 그 사람에게서 행복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바꾸고, 그런데도 만족은 계속 안 되고, 이게 바로 가시덤불이거든요. 이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빠져서 말씀이 결실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가시덤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한 거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여인은 예배를 그동안에 계속 드리면서 예배를 통하여 뭔가 좀 소망을 품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가시덤불이 제거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랬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고 생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준다고 하는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그 여인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그 여인의 고민을 들어보며 나눴던 그것이 바로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덤불 같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며 우리를 반드시 옥토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옥토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왜 길가 같고
돌박 같고 가시덤불 같지? 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왜 그런 거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래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아니하면 뭔가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하고 그래서 여기를 와야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좀 길지만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한 줄기 섬광처럼 내 심장에 박힐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전에는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는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면 내가 언제 떠나더라도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신앙이 진지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 마음을 건드려 옥토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다가 아니구나.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신앙생활을 고민하고 진지해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옥토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불현듯 어느 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내게 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낭망이 되었고 막 분노도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을 다잡으며 진짜 아프고 나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버려도 되는 게 무엇인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 돼요. 이 옥토가 된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의 덩어리구나. 그래서 여건과 상황이 조성되기만 하면 언제든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복음을 만나면서 저는 그때까지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고 아주 깨끗한 목사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에 밀려오면서 제가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지 제가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지를 진짜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었거든요. 그게 제 인생의 옥토였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이다. 누가요? 주님이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갈아엎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은 열매 맺도록 내 마음을 계속 갈아엎고 있고 나의 상황과 여건을 선용하셔서 내 마음을 갈아엎고 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라고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서 갈아엎을 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